이번 시간에도 윤마경 불국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보적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재 봅니다. 의시 장자 보적이 그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다음같이 올렸다. 이런 부분이죠. 지난번 논문 읽었습니다만은 눈은 청정하여 넓고 마치 푸른 연꽃과 같다. 마음은 청정하여 이미 모든 선정 바라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런 뜻인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정이지만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여기서 재선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선정 그 자체가 진여 본심의 지혜니까 선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정. 뭐 우리가 지관, 정의, 쌍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는 반야바라밀 완전하게 건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룬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청정하여 일체의 모든 선정을 다 이루어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룬 경지요. 근데 앞에 눈은 무엇이냐? 눈은 청정하여 넓고 이것은 마치 푸른 연꽃과 같다. 근데 이어서 눈과 마음을 두 개를 하는데 눈은 무엇이냐? 정법의 눈이죠. 그죠? 근데 사실상 부처님의 눈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의 눈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 작용의 근본을 이렇게 칭찬한 대송이지만은 이 눈은 정법의 눈이고 마음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을 말해. 그렇게 했는데 그 눈이 청정하여 넓고 마치 푸른 연꽃 같다. 이거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법화경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법화경 묘원보살품에 이런 나거든. 이 묘원보살은 이 뜻입니다. 이 묘원보살의 눈은 아주 광대하고 눈이 아주 넓고 이거 지혜의 눈은 넓고 푸른 연꽃의 잎과 같다. 아주 그냥 이거 연꽃의 잎이 이게 넓고 지혜 광명을 비추는 안목을 부족한 것을 여기서 비유한 거죠. 그리고 마치 그 묘원보살의 마음작용은 백천의 많은 달을 화합에 모한 것처럼 훤히 사바세계의 일체의 모든 만법을 비추는 그런 마음작용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보적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하고는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죠.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 또 청정한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 그것을 선정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은 부적 정업의 칭무량이요 도중이 적고로 개수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청정한 신구의 삼업의 수행을 쌓아서 무량의 공덕을 이루었고, 여기서 칭이라는 것은 대합하다. 무량의 공덕을 이루었다. 막 그런 의미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일체의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인도하여 이런 뜻 지도하고 길로 바른 길로 정법의 길로 인도해서 중생들의 선정의 경지를 이루도록 인도를 하였으니 내 머리를 조아려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올립니다. 정수, 개수라는 뜻이죠. 기심적기명내 이걸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적이 부처님의 이러한 모습, 훌륭한 지혜의 눈과 마음 작용, 또 중생을 이끄는 이런 모든 위대한 일을 해서 공적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기견 대성이 신변으로 보현 시방 무량도 하고 기중에 재불연 슬법하니 의시 일체 실견문이로다. 여기까지 한 구절입니다. 자, 대성 재불 세존이죠, 그죠? 재불열애께서 대성께서 신변으로 신통 변화의 묘력으로서 보현 시방의 무량 불토에 두루두루 제가 올렸던 그 보배 우산을 하나로 묶었죠, 그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법의 우산을 큰 하나의 우산으로 만들어서 신변으로 이렇게 놔둔 걸 말하죠. 그건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그 마음 작용을 진여 일심으로 하나로 엮어서 법계에 들어하는 법의 우산을 만들어서 무량불토를 그 가운데에 두루 다 놔두고 우산 속에 무량불토가 다 나타나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 재물이 연설법하는 모습이 모두 다 놔두도록 이러한 신통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보고 견문 보고 견문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뜻이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재물열애가 중생이 알 수 없는 세계라. 왜 알 수 없는 세계? 중생은 자의식으로 무지무명 때문에 진여법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물열애는 진여법계의 실상을 전부 다 법계 일상의 지혜로서 다 드러났고 무량불찰의 세계를 다 드러나게 하고 무량불찰에서 일체의 재물 중생, 재물이 설법하는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해서 일체 중생들을 그걸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정법할 수 있도록 실력을 제시한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일체 중생이 무지무명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계, 법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 근데 재물이 실력으로서 법계의 실상을 제시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 중생이 새롭게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천의 세계라. 우리가 사바세계가 전체인 줄 알았는데 사바세계를 떠나서 출세계가 또 있구나. 출생안의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진여법계의 세계, 재벌 실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체 중생들이 재물의 설법을 통해서 무량의 불찰에 진여법계의 세계를 일체 재물이 연설법하는 실상을 여실하게 모두 다 보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것을 바로 이 대성에 대해 신면으로 설법한 거예요. 그게 그 법왕의 법력은 초군생하고 상위 법제로 시일체하며 능선 분별 제법상의 제1위 부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구절이야. 그래서 법왕은 누굽니까? 바로 대성이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법왕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정법의 왕으로서, 정법의 근본으로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법왕자는 누굽니까? 바로 보살들 법왕자라고 그랬고, 법왕은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제법의 근본이니까. 이게 이제 왕에다 비유했지만은 왕은 여기서 근본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깨달아 취득한 근본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시망이라는 말을 써요. 유식에서는. 그러면 이 시망은 무엇인가? 마음의 왕이라는 게 없잖아. 이게 일체 진여법의 근본이라는 뜻이야. 근본. 이것도 뭡니까? 마음의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을 왕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왕자는 뭡니까? 바로 보살이 모두 다 진여법신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수행자, 그런 의미를 법왕자. 그래서 법왕을, 부처님을 법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법왕의 법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왕이 깨달아 체득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 이게 법력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라. 그래서 법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으로서 법력을 발휘해서 초중생, 일체 중생들이 사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경지를 다 초월한 경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왕의 법력이다. 그리고 그 법왕의 법력은 어떻게 실행하느냐? 항상 법제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고 있다. 법제가 뭡니까? 이게 방편지혜죠. 법왕이 법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의 법제를 보시해서 일체 중생들을 깨달음에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보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법왕, 법력, 법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연결시킨 거야. 예. 그래서 법왕이 부족한 법력은 지혜와 자기의 힘이고 일체 중생은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를 이루었어. 그리고 그 법력 일체 중생이 진여 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의 재물이 뭐냐? 방편의 집. 방편 지혜의 법문으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있다. 이게 법보시죠. 일체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법보시를 설법하고 있다. 그 법보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능히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분별 제법상하고 일체 중생의 모든 법상을 능히 훌륭하게 잘 방편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 이게 분별은 정법의 지혜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 정법의 지혜로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법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과 같죠. 자, 그런데 제1이 부동이라 진여 일심의 근본에서 항상 조금도 번뇌망념으로 마음작용이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두 구절을 바꾸놓으면요, 제1이 부동에서 능히 선분별 제법상이다. 이렇게 문장이 도치된 겁니다. 이걸 이제 법화경, 환경, 금강경 같은 데 씁니까?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1이 부동은 진여일심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고, 선분별 제법상은 중생의 모든 신병을 여법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요 본문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6조 단경에 인용됐다 그랬죠. 이제 금강경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개의 무의법이다.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다. 이 차별은 분별과 같아요. 그래서 차별과 분별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걸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뭐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차별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무법 가설이요, 이런 부분. 무법은 뭐라고 그랬죠? 무생 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불공. 그래서 이 법문의 논리가 바로 제불의 설법의 우리 법문의 묘용입니다. 이게. 공은 무엇이냐? 여기서 뭐가 배워지냐? 일체 형성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배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의법은 진여일심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을 바꾼다면. 무의법은 진여일심이 돼. 무의법을 다루면 무루법, 무의법, 무법, 무생 전부 다 이걸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여일심으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졌으니까 일체 현성이 되겠죠. 그죠? 중생심을 비웠으니까. 차별은 뭐겠어요?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중생의 심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 불지견이 있어.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공불공이라는 논리로 설하는 것을 우리가 중국 선성들은 신공, 묘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사상이다. 이 법에 의거해서 모든 재불이 설법하는 논리를 제시하지, 중생심으로 설법한다면은
방편 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심행으로 설법하면 중생심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1위 부동에서 능선 분별 제법상이에요. 이 문장을 바꿔봐. 똑같습니다. 제1위 부동이 무위법이다. 진여 일심은 일체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웠기 때문에 제1위 근본에서 항상 여여부동의 경지요. 그렇지만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중생의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법상을 잘 판단하고 또 방편의 지혜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게 앞에서 법제로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힘인데, 그런 지혜를 제시하면서도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항상 움직이잖아. 그래서 우위법, 제1위 부동, 여여부동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타락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예. 이 본문을 바로 이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뒤에 구절에 또 나와요. 자, 제법 덕자제하고 시고로 개수 차법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법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여,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사바세계의 제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겠죠, 그죠? 일체의 모든 제법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에서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대상 경계에 따라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의 덕자재라. 일체의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하지만은 제법에 집착하지 않고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아 자유자재한 경지를 체득했다. 이게 덕자재라, 자유자재라는 뜻이거든요. 제법의 덕자재란 말을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대상과 모든 제법과 함께 살아요. 제법 실상의 본문이 그것인데, 일체의 모든 사물과 함께 함이지만은 사물의 대상에 의식을 두면은 내가 사물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잖아. 속박되면은 내가 진여 본심을 잃어버리거든. 그렇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내가 대상 경계의 사물을 자유자재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용하는 방편으로 쓰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덕자재라. 즉, 내가 자주 비유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연필은 물질이라. 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내가 연필 갖고 글을 쓰잖아. 이 연필과 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물질이고 뭐 제법인데, 그 물질과 제법에 내가 자신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내가 지금 자기 본분사로서 자신의 일을 실행할 때에는 연필을 갖고 있다든가 종이를 갖고 있다든가 무선을 한다든가 이것을 대상 경계에 두지 않나. 이게 바로 모든 사물을 자신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야. 이런 것을 제법의 덕자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라고 해요. 예. 내가 젓가락 비유를 했죠, 그죠? 네.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만은 젓가락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식사하는 일에 자기가 삼명의 경지에 들어있어. 젓가락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거럭이라든가 반찬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뭐냐? 모든 사물을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의 묘용으로 사용할 뿐이야. 이걸 바로 이제 이체의 모든 제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이런 법함께 나는 계속 시극정성으로 예의를 올려서 공경한 예를 올립니다. 그 법함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지를 고적이 이렇게 개성을 올린다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개성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법 부주 역불무생이요. 이 말이 나오죠. 불무란 말이 나오죠. 설법은 부주 역불무요. 여기 설법이란 말이 나와요. 예. 자, 이 구절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니다. 제불이 어떻게 설법하느냐? 부류, 불무, 열해놨죠. 불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불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맨 처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바로 이제 건강경에서는 무, 실, 무, 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은 146쪽 한 펴보세요. 146페이지 뒤에 보면은 관중생품에 그 천녀하고 사리불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리불이 여자의 신체와 형색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리불이 여자의 형색과 신체의 모습은 무죄무부죄입니다. 무죄무부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죄무부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요, 이 방편 법문의 언어를 전부 다 제불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설법한다 그랬지, 그죠? 중생의 언어로서 설법하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언어와 이름 설법으로 다양한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설법하기 때문에 이 제불이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방편 법문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방편의 언어를 만들지 못하고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 못하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중생의 언어로서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든 것이 어떤 뭐냐? 지어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의 언어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요. 불유역 불무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요. 이것도 무죄,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걸 건강경에서는 무실, 같죠?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허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공불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대양 사상에서는 이걸 이제 진여 일심법의 논리로 이렇게 진여 일심법의 논리로서 이걸 무시를 공이라고 했고 무어는 불공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진공 묘유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진공묘유라는 무엇이냐? 진여 일심이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도리로서 방편 부분을 설해. 그래서 이걸 이제 무법가설이요. 건강경에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됩니다. 진공묘유의 지혜로 설법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 자, 요 구절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데 법의 논리로서 진여일심법을 설하는 제불의 방편 법문이 어떻게 어떤 법의 구조 체계로 설법되는가가 이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법 가설이라든가. 자, 여자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있죠. 글자들을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진여법으로 이 방편 법문을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구절에 설법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류여 무불이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법 가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해놨는데 건강경에서는 무법 가설이라고 이렇게 설법은 무법 가설이요. 여기서는 설법은
불유역 불무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글자대로 번역을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전을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방편 본문으로 어떻게 써냈는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이, 그래서 천녀가 뭐라고 하냐면, 일체 제법이 모두 무부재입니다. 일체의 모든 제법이 공의 중생심을 비운 경지에서 여여하게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법실상이라고. 근데 중생심이 비워진 경지에서 제법실상이 되지, 중생심이 상태로는 제법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 문제를 무재, 부류, 무실, 무법, 무생, 무익법, 무루법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 무상, 무생, 무법, 무익법, 무루법, 무소유 이런 모든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는 공의 다른 표현이다 이해합니다. 이게 중생심의 모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운 경지에서, 즉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다든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한다든가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한다든가 이것이 바로 제불의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유역 불무다. 그래서 여자의 형색은 어떻게 이루느냐?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자, 뭐냐? 여자의 형색이라든가 남녀의 차별 분별심을 비워진 경지에서 여여하게 지금 여기 여자의 진실상으로 제법실상의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자, 거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 분별심이 없으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제법실상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제법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남녀를 차별 분별하면서부터 중생심에서 제법실상의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제법실상의 묘영의 경지를 깨닫도록 이런 법문을 써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실무허, 불유역 불무, 무제역 무제, 무익법으로 차별한다. 그 대선 경전에서 가장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이거예요. 응무소주 이생이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건강경의 설법은 무법가설이요. 설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 이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이 구절을 건강경에서 설법의 대의를 설해놨는데 이것을 글자대로 다 번역해요. 설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을 설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왜냐? 이거는 한자, 글자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역해놓고도 번역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어떤 분들이 금강경을 적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가 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게 법의 체계를 몰라. 이 방편 법문이 어떤 법의 체계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법은 불유, 역불무예요. 불유라는 것은 자의식의 모든 중생심을 비워진 상태고, 역불무라는 것은 지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의 논리를 모르면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이 부분이 경전의 방편 법문이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되는 설법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불열애가 이런 방편 법문을 개발해서 설법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생의 언어로서는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내가 법수의 논리라고 해요. 이걸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수의 논리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법수의 논리로 설하고 있다. 법수의 논리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묘유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진공은 바로 중생의 번뇌 만ገብ이 다 비워졌으니까 진여일심이 돼요. 이제 진여일심이 되려면은 바로 진공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공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말이 무위법이라든가 무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라. 이게 무법가설입니다. 네. 자, 요 구절이 진공 묘유의 법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여기 법수의 논리인데, 진여일심은 뭡니까? 불이죠. 지혜로서는 뭡니까? 불이법. 왜 불이법문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이 앞으로 전부 다 불이법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서 대화를 해나가고 질문합니다. 호사리 불이법문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진공묘유의 법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방편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불지견과 안목이 없으면은 법수의 논리로서 이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법의 논리를 써 정법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을 개발했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로서 법을 짓는 언어를 초월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로 법을 만든 건데, 그저 바로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 작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을 작가 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작가 선지식이 뭐겠어? 방편 지혜의 법문을 창조한 사람. 그래서 중국 선생들의 뭐 수처작교, 이척개진이라든가 이런 한마디가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방편의 지혜로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창조한 언어들이에요.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도 경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 이런 법수의 논리로 설법되어진 언어들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경전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경전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마경이라든가 건강경이라든가 모든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을 법수의 논리로서 어떻게 설법되었는가를 여기에서 이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기에 자 선능선 분별제법상하고 제1이 부동이요. 이걸 문장을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경지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 이것이고, 설법은 어떻게 하느냐? 진공묘유로 설법하는데 불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중생심의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존재하지 않고 무불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하는 경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법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마경의 모든 책들을 이 구절을 글자대로 다 번역하니까 다 오역이 다 돼 있어. 오역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인연고로 제 법이 일어나고 무아무조 무수자인 고로 선악 지업이 역불망이다. 요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교의 모든 법은 인연법이죠.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 인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생심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연이 뭡니까? 육권 육신의 인연이죠. 그죠? 그렇게 제법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성기실론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 자. 요구전 요게 이제 유심의 본입니다. 심멸적 종종법 여기요. 그래서 이제 생멸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사심, 생멸심이다.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은 중생심이죠. 여기서 뭡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글자대로 마음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망심이 일어나면, 망심은 뭡니까?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망심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 육근이 일어나면은 육진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변해요. 자, 자의식의 망심이 소멸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대상 경계도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 경계를 없애려면은 대상 경계를 먼저 없애야 되겠어요? 망심을 먼저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없애는 법이 뭡니까? 바로 공의 법문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생심이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망심을 자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망심을 자각하는 경지가 어디냐?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 그만 묘유의, 진공의 상태에서는 묘유의 작용이 진여의 심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져. 무슨 진공은 발심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발심 수행으로 해야 돼. 묘유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 무슨 발심 수행은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묘유는 뭡니까? 저절로 이루어져. 이게 바로 불가사의 묘용이라고 해요. 불가사의 해탈결계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하면 정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의 도리를 전부 다 발심 수행도 진공묘유법이요.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것도 진공묘유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불교의 법문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불이법문이라고 해요.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을 불이라고 해요. 중생심이 비워지고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여법학의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불교의 법수의 논리라 그래. 이 제불이 이 법수의 논리로서 방편 법문을 개발하고 설법하고 만드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만들었다 하면 전부 다 중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심생적, 이생적은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연기가 일어나요? 어떤 인연이 일어나죠? 망념으로서 생기는 인연이 되지요. 그 망념이 생기는 인연이 되니까 바로 생사윤회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것이고 신멸공이니까 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망심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의식의 대상이 소멸되고요. 이건 뭐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모든 불법의 수행은 기체 유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유심의 본문으로서 발심 수행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연으로서 모든 법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불이 설법했어. 그게 바로 12연기죠. 그죠? 무지, 왜 제법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무지, 무명에 의해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니까 법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뭐가 업이 생겨서 바로 생사윤회에 고통을 받는 인연이 만들어진 것을 불교에서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설하는 거죠. 제불이 이 법문을 설한 거야. 어떻게 설하겠어? 진여일심으로 설했다. 이겁니다. 앞에서 불유, 역불무 하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중생이 법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나고 생사윤회에 고통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설법을 한 법문이 이런 법문이다. 자, 그 뒷구절. 그렇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해서 모든 제법이 일어난 사실을 설법했기 때문에 인연법 그 자체에는 무아요, 무조요, 무수자라.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즉, 영혼이 없다. 자, 인연을 주재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내 마음을 주재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조절하는 주체자가 있다면 영혼에 의해서 우리 마음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 작용은 찰나에 일어나는데 누가 주재해서 조절해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망심이.
자기가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무지무명에 의해서 망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조절해서 망심을 일으키라 해서 망심이 아니라거든. 그러니까 규제자가 없는. 그래서 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하는 주체를 이끄는 영혼의 주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 무아.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영혼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 예, 자신의 마음을 규제하는 주체, 영혼이 없는 것이. 이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원시불교에서 무아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의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실체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실체는 없는 거라. 아니, 인연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지, 마음이 실체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꽁이라고 그래. 네, 마음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모든 마음 작용은 감정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에 의해서 인연법이 일어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어떤 주제자에 의해서 망심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는 뭡니까? 창조자가 없어, 창조자. 자, 모든 자신의 삶을 만드는 창조자라든가 조작하는 사람이라든가 자기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마음 작용에 의해서 모든 인연법이 만들어지고 생사윤의 업이 만들어지지. 자, 영혼의 실체가 있는 무아이기 때문에 조작해는 창조자라든가 주체자가 없죠. 그 다음에 무수자,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주체자가 없는 거라. 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망념으로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거지. 색수상 행식이라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작용일 뿐이야. 근데 어떤 주체자가 그 대상 경계를 좋다고 받아들이는 주체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무조, 무수자 하는 것은요, 영혼의 실체자로서 연기를 하는 주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불교의 무아설입니다, 이게. 자, 모든 인연은 인연법에 의해서 제법의 인연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 인연을 주재하는 영혼이라든가, 인연을 만드는 조작자라든가, 인연의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수체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업장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지 않고 업은 반드시 뭘 연결하죠? 생사윤회를 초월게 하는 업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윤회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는 생사윤회를 이야기합시다. 자. 업에 의해서 불교는 생사윤회가 돼. 그래서 업은 뭡니까? 바로 생사망념에 의해서 업장이 만들어져. 이걸 업의 덩어리라고 해서 장이라 써, 업장. 업장이 만들어져. 업장이 만들어지면은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게 돼 있어. 여기 뭡니까? 업장은 인이요. 생사윤회는 화가 됩니다. 반드시 업은 생사윤회의 인가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업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업이 없어지는 것은 법이 없어. 이 생사윤회의 각오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데 우파상태에서 생사윤회를 하는 근본이 뭡니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은, 자, 이건 육체는 썩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 불멸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실체가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 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생사윤회는 요거는 생멸심이라고 하고, 생멸이 생사윤. 요건 불멸이라고 하고, 진여는 무엇이냐면은 불생이다. 불생불멸. 그 용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생멸이 초월된 것은 진여일심이고, 이 진여일심이 불생불멸이니까 생멸이 없잖아. 그게 여여부동의 경지라. 그래서 진여는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니까 중생의 생멸심이 없는 경지고, 중생은 생멸심 그 자체가 바로 업이 되니까 바로 생사윤회를 초래하게 많은 업장이 만들어지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 육체는 끊임없이 탈바꿈이 되지만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니까 없어지지 않는 존재야.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저는 언어로 표현해요. 진여는 불생불멸, 중생심은 생멸, 또 영혼은 불멸.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지업은 역시 불망이에요. 선악의 모든 업장,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죠. 그걸 선악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의식과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착각하고 하는 것을 다 말해요.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 선악을 모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을 선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부모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업을 만드는 생멸심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업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면은 생사의 업장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는 경지는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본을 깨닫도록 설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법문이다. 여기 설법, 불유여, 불무여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정도가에서는 무생역, 무생, 무불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경전과 어록에서 방편 법문에 따라서 설법자가 이 법수의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설법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 이 법수의 논리로 표현된 언어를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를 할게. 진공묘유 이 말을 누가 썼느냐면은 중국의 한택신이라는 선생이 처음 썼습니다. 참고로 알아보세요. 한택신해가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다. 육조 해명의 제자인데, 한택신의 현종기라고 하는 데서 진공묘유라는 말을 처음 써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미 공불공의 논리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진공묘유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해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공이고 묘유는 불공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일심, 근데 망님이 비워졌으니까 진여일심이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절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걸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설이다. 자, 건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독자적으로 설법해야 돼. 여기서는 불유역 불부 해놨죠. 요거 설법을 그렇게 된다. 우의법으로 차별해 된다든가,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죠. 무주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 무주본상에서 입일체법 하라 이런 말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무주본상은 공이고 입일체법은 불공이에요. 자, 중국 선생들은 이걸 어떻게 법문했냐면은 무심 시도요 여기 표현해. 평상시에
기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무심의 경지에서, 번뇌낭심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를 이루도록 한다. 여기 진공 요유의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법문해요. 무일물 중에 무지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은 선생들대로 전부 다 이 진공 요유의 법수 논리에 맞추어서 방편 법문을 썼어요. 중국 선생들의 법문을 그냥 한자로서 그냥 뭐 설법했다고 이런 법수 논리가 없는 것처럼 이해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법수의 논리에 맞추어서 설법했기 때문에 지혜를 깨닫는 법문으로서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서 경전을 이해하고 어록을 이해하니까 전부 다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언어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유마경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문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법수의 논리로 진공 요유의 법문으로 불의 법문으로 작용하는 법을 어떻게 설해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시 아문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도 공부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를 좀 이해할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요 구절, 설법, 불유여, 불무여, 이 인연고로 모든 제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인연의 주제자로서 무아인 것이요, 조작하는 주체자도 없는 것이고,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주체자도 없다. 그렇지만 선하게 모든 업을 짓는 인연은 생사윤회를 초래한 업장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법은 아니다. 이런 법을 바로 영기법, 진여법, 12인연법으로 쭉 설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여기서 서가세존을 비유한 거죠. 시제 불수력으로 항마하고 덕함로로 멸각 도성하니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가세존이 처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또 환경에서 이 말 씁니다. 환경에서 쓰고 초발심을 또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죠, 그죠?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을 보리수에다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발보리심이라는 말 쓰죠. 발보리심. 이걸 줄이면 발심인데 이걸 보리수 나무 이렇게 붙이죠. 수화항마 이렇게 하죠.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화 자선하고 발심 수행에서 마구니를 항복하는 그래서 발심 수행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요 구절이 처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수화 자선하여 마구니를 항복하였다. 자, 마구니를 어떻게 항복하죠? 마구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망심에 마구니가 있죠, 그죠? 그 망심을 항복받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문화항복기심이요. 발심밖에 없어요. 발보리심에 망심을 항복받는 거고 마구니를 항복받는 거예요. 이게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이룬 것이다. 여기 환경에서 뭡니까? 초발심시 연성정각이다. 그래서 처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의 발심 수행의 힘으로 마구니를 항복받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노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이 멸이라는 것은 열반 감노의 법문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뜻이죠. 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를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불도를 이루게 된 것. 이것은 이제 칭찬한 개성이죠. 맨 두 구절은 그렇게 제불이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마구니를 항복받고 또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서 도를 이루게 된 것을 칭찬한 말인데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인연을 3세의 열애가 똑같은 경지로서 이렇게 성도한 인연을 열애를 설해놨어요.
딱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삼세율회가 똑같은 경지로서 이런 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개성으로 찬탄한 거예요. 예. 이 구절들이 불국품의 개성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 경전에서 설한 부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개성으로 읊어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유마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무심이 무수행하고 이 실최복 제외도하고 삼전 법륜에 어대천하니 기윤 본래 상청정이요 천인 덕도 차위정이라 삼보의시 현세간이고 이사 묘법 제군생하니 일수불태상 정년이라 도노병사대의왕하고 당내 법회 덕무변이니 해예에 부동하니 여수미산하고 수미산과 같습니다. 여수미하고 어선 불선 등 이자로 심행평등의 여허공이요. 이 심행평등 여허공이라는 말 유명한 말이니까 밑에 줄 끊어오세요. 또 숙문인보 불경성이요 근봉세존 차미계하니 어중현 아삼천계하고 제천용신 소거궁에 건달바당 극야차와 실견 세간 제소유하고 심력애현시 화현하니 중간 희우계 단불이라 거마 개수 삼계존하니라 대성법왕 중속이요 정심관불 미불헌이니 각견 세존 제기전하고 사적 실력 불공법이라 불이 이름 연설법이니 중생 수류 각 득회로다. 자, 이 구절도 전부 한 구절 한 구절 다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개성으로 읊었어요. 자, 이미 제불세종께서는 이미 심의식의 경계를 비우고 그러니까 심의식에 없는 심의식은 중생심이죠, 그죠? 자의식으로 심의식의 경계가 없고 이런 뜻입니다. 무수행이요 수상행식에 오를 대상경계로 받아들이는 일도 없고 이런 말입니다. 자, 자의식으로 심의식이 없으니까 수행 수는 무엇이냐면 오리 색 수상행식이죠. 그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라 그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소리와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수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작용인데 색, 상, 이 오리죠, 그죠? 모든 여기 사물을 여기서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색이기도 되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게 색으로 표현해요, 이걸. 의식의 대상 경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대상 경계가 모두 색이에요, 물질이라. 그래서 형색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근데 형색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눈이 사물을 보면서 사물이 비쳤던 그 빛의 파장이 다시 눈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수라고 해요. 이게 감수작용이죠, 감수작용. 감수작용. 이 감수작용은 무엇이냐? 자의식이니까.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수작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의식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않아. 그래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는 것도 자의식으로 보고,
대상 경계의 감수작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나쁘다든가, 요건 예쁘다, 밉다든가, 요것은 보기 좋다, 보기 싫다든가, 이게 전부 다 느낌이지, 그죠? 그리고 감수작용에 대한 느낌을 상상한 거예요, 상상.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기존에 불러일으켜가지고, 저것이 빨간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빨간 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식으로서 진행작용을 해. 저 빨간 꽃이 어떤 꽃인가 의식의 진행 과정을 거쳐서 빨간 꽃이, 이게 장미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참 불교의 인식 철학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찰나의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인식되는 작용을 온으로서 설명해요. 12연기도 마찬가지라 찰나의 일념의 망념의 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무명무지에서부터 해서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외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12가지를 설명하지. 이건 5가지를 설명해. 그래서 여기 행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수행, 이것은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고 대상 경계가 무엇인가를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놨어. 이걸 수행. 참,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심의식의 인식작용도 없고, 온으로서 대상 경계를 감수작용을 받아들이면서 의식의 진행 과정의 작용도 없어. 이 중생심의 모든 심의식의 작용이 없는 상태라 이겁니다. 재물은 이런 경지를 이루었다. 일체 개복의 경지를 이루었다. 실체복 제외도하고 일체의 모든 외도들을 모두 다 최복 다 쳐부셔서 항복시켰다. 그래서 외도는 뭐죠? 외도. 자,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서 96종의 외도가 있었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육사 외도가 있다. 이런 말 쓰는데, 외도는 어디겠어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외도죠. 근데 대상 경계의 외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마음 작용을 전부 다 외도라고 해요. 대상을 아무리 쳐부셔봤어요. 대상이 다 쳐부셔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적을 없앤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적이 나오는데 그 적을 다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불교는 이런 대상 경계나 외도라든가 이거 마구니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의 마구니 외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유심이라고 그랬죠? 유심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외도라고 하니까 바깥의 모든 외도를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을 다 비울 때에 자신이 마구니도 없애게 되고 외도도 없애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도를 없애고 마구니를 비우는 것은 공업표를 뭐라고 했죠? 공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즉 공에 두 가지, 아공, 공이야.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공의 실천을 통해서 마구니, 외도, 모든 중생심을 다 비워. 그 공은 뭡니까? 진여본심이라고 했죠? 진여본심을 이루면서 모든 마구니, 외도를 다 소멸시키는 것이 재불의 경지다. 이걸 전부 다 대상 경계의 외도를 최복, 쳐부셔서 한복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운하 한복 기심이 우리가 공부했죠? 어떻게 우리의 중생의 번뇌망심을 항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겠어요? 공이라고 했죠.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뭐죠? 발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공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에서는 수행이다. 그래서 공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방편이다. 그래서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러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는 무엇입니까? 모든 차별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본래 청정의 세계라. 그래서 불교는 근적, 진여일심이 모두가 부족하고 있는데 이 진여일심이 본래 청정의 경지로 두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의 사상이 진여 일심법에 의한 지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외도를 항복시킨다, 마구니를 항복시킨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공의 실천이요.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발신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전부 다 같이 연결해야 돼요. 이것은 공의 법문 따로, 발신 수행 따로, 마구니 항복시키는 거 따로, 전부 다 따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한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방편본문으로 어떻게 설했는가를 전부 다 연결시켜. 그래서 사유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본문은 자, 이럴 때는 발심 수행으로, 이럴 때는 방편 수행으로, 이럴 때는 항복시킨다, 마구니를 없앤다, 아니면은 내 외도를 전부 다 항복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한 거예요. 내용은 전부 다 수행이라는 말로 비교시킵니다. 삼전 법륜의 삼천대천 세계에 고진멸도 사성계의 법문을 세 단계로 설법한 것을 삼전 법륜, 또는 우리가 법학에 공부할 때 나왔죠.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고진멸도 법문을 원시불교 이후부터 부처님이 정법을 계시하는 법문으로 설법을 했는데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는 고의 세계다. 이런 것이 고고. 왜 이런 고의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 집이죠.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때문에 고의 원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 소멸을 어떻게 해시킬 것인가? 이게 열반의 경지를 제시한 거예요. 이 고가 소멸된 경지가 있으니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설법으로 제시했어. 그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다. 어디냐? 본래 청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설법한 것이 뭐냐? 발전도 실천수행이다. 요걸 이제 고진멸도 사성계의 법문을 처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성계의 법문을 수행하도록 권하고 사성계의 법문을 각자 깨달아 정독할 수 있도록 세 번 이 설법을 한 거예요, 이걸. 이게 이제 삼전 법륜이에요, 삼전.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 끊임없이 전환시켜서 자신이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전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모든 수행에 다 쓰입니다. 전은 굴리다는 뜻이죠. 자, 전, 법륜. 법륜을 굴린다, 이런 뜻이죠.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것은 뭐냐? 정법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굴려서 자치나 흔적도 없이 방편법문을 설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고, 이 전이죠. 자, 전환, 전위, 전신. 이걸 뭐냐? 전환은 무엇이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켜. 자, 이게 바로 유심이다. 발심 수행하면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의는 뭡니까? 중생의 입장을 부처의 지위로 전환 바꾸는 거예요. 전신도 중생신을 불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언어를 여러 가지 쓰는데 이걸 전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노라고 해요. 도노. 단번에 깨닫는 거죠. 단번에 깨닫는 것이 초발심이라 하는. 초발심이 도노인데 초발심으로 해서 견성승부를 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거든. 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도노라고 해요. 이 때문에 자각해서 발심 수행해서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수행을 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이걸 끊임없이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해 주는 것. 이런 법문을 삼전법륜 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일불이 출세해서 성불하는 그런 세계인데
구제하는 세계인데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삼전 법문을 설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수레바퀴의 법문은 그 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여의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진여의심의 지혜로 수레바퀴를 굴리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니까 본래 항상 청정한 경지요. 그래서 진여의심이 본래 청정이라. 예,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법문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무일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의 그 사상 그 자체가 자성 청정심에서 나와요. 자성이 청정심이다 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공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워진 상태가 청정심이죠. 여기서 제로라고 하는 표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로의 표기는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에서 시작되는 무한수, 마이너스 1일 때는 무한수의 모든 숫자는 뭡니까? 이건 대상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차별이잖아. 이게 자타, 선악, 이런 차별의 모든 세계는 무엇이냐? 이원론적인 사별. 이원의 분별과 차별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이야. 그래서 이런 중생심을 다 비우려고 하니까 자성청정심의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교에서는. 공의 경지가 되돌아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선, 악, 자타, 우모 이런 차별 분별심을 어떻게 비워야 돼?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우면은 본래 청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법문이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서 방편 법문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표기가 방편 법문으로 표기된 겁니다. 처음에는 방편 법문으로서 1, 2, 3, 4, 5, 6, 7, 8, 9가 있었지만 공이라고 하는 표기법은 없었잖아. 이게 방편 법문으로 표기됐는데 이 방편 법문으로 표기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는 자성청정심. 그래서 대성불교가 공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본래 자성청정한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 반야 바라밀의 지혜로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성청정심을 근거로 해서 중생심과 불심의 수행체계를 방편 법문과 중생의 업의 법문으로서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진여일심법을 제시한 불교의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이 천상계와 인간계가 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 정은 정지입니다. 정지. 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정지, 지혜로서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이룬 상태를 증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명은 뭐겠어요? 발심 수행한 사람만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라. 이게 정지소지 비역입니다. 깨달아 정득, 말로서는 아무래도 이해 안 되네. 말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깨달아 정득한 경지에서 이 도를 증명하고 이룰 수가 있는 거라. 그건 정지라, 정지. 예. 그래서 법성계에서 법성이 자성청정한 법성을 제시했는데 이 법성의 경지를 중생들에게 방편 법문으로 설했어. 오늘 자성청정심의 정기를 아무리 방편 법문을 설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아무리 할 수 있더라도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정지해야 돼요. 정지, 소지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라, 이 세계는. 이거는 언어 문자로서 아무리 대상 경계로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진여자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방편법문으로 수없이 설해놔도 이 경지는 직접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라. 대상 경계로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법성을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죠.
정지소지 비역경 이런 법문을 법성계에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계 법문이나 기실론의 법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이 경지를 아두지, 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공의 경지를 내가 이루지는 못하잖아.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공의 경지를 이룬 것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 네? 발심 수행으로서만이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란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정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 수지 독소 모든 거 불교는 수행이라는 말로서 전부 다 연결시켜놨어. 방편 법문하고 수행하고는 같아. 이것이 아무도 수행입니다. 예, 수행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교는 이것은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밖에 안 돼. 이런 말이 이제 천상계와 인간계가 이 불도를 깨달아 정득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증명하게 된 것이다. 자, 삼보가 이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게 출현하게 된 것이다. 삼보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불법성 삼보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부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자, 법이 먼저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법성입니다. 법성. 예,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고도 하고 제법 실상법이라고도 하고 일체 중생이 본래 모든 진여 자성 청정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게 법의 발견이라. 그 법의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죠?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대도자요, 설도자요. 자, 양쪽 비유품에 있는 말이죠. 이 아는 누굽니까? 열애죠. 열애. 자, 일체 법을 알게 된 것은 뭘 알았다는 소리죠? 일체 법이 부족, 일체 중생이 모두 자성 청정심을 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견. 그래서 불지견이 된 거예요. 불지견.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자성 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이 법을 발견한 겁니다. 이 법을 발견해서 부처가 된 거예요. 법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깨달아서 보고 체득해서 도를 깨달아 체득했다. 지도자. 이게 바로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깨달아 체득했어. 그리고 이 도를 창조했어. 자기의 본분사의 일로서 열어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개창한 거예요. 도를 자기의 본분사의 삶으로서 열어서 펼친 거예요. 자기 본분사로. 그리고 이 도를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먼저가 아니라 법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자기의 주장을 설법한 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을 설법한 자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가 자기가 주장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거죠. 이 법을 여급하게 계시했다.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이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내가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여시설법한 거죠. 이 설법이 바로 여시설법이라. 여시설법하고 이 설법을 여시아문에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일체 중생이 듣고
말씀 수행한 사람이 누구죠? 보살입니다. 자, 보살은 누구죠? 수행이다, 보살 수행. 불, 법, 성, 삼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바세계. 근데 이 법이 이렇게 이 제법 13급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 설법하지 못했어. 이 법을 설법하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제불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 사바세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세불의 설법이 아니고서는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삼보가 이렇게 해서 현 사바세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묘한 정법으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게 된 것이기니 이렇게 분생은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미묘한 정법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하는 이 묘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상심신 미묘법이죠. 자, 왜 미묘법이겠어요? 왜 미묘법이라 그럴까?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미묘한 진여의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중생이 일체 중생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의 진여자생의 미묘법이 이루어지거든. 그게 철렴산경이라. 진흙탕에 이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미묘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난신지법이라. 이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비밀지장이라. 이게 참 비밀스러운 본문이기 때문에 체득하기 어려워. 왜냐? 자기가 중생심으로 말하고 중생심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심을 갖지 않게 되고 확신을 갖지 않게 되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데서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난신지법이라고 해요. 그 북강에서 그만두게 말하지 마라, 설하지 마라. 이 법은 난신지법이다. 이런 말 하죠. 아무리 설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법은 전부 다 미묘법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비밀지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미묘법이라는 것으로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경지가 된 것이니 일수 불태산적적이요 한번 진여일심법을 수지하면 퇴고하지 않고 항상 저변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항상 열반의 경지에서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이라. 이게 상정멸은 뭐겠어요? 항상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이루고 불태전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불태상정년이요. 이 일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법을 수지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자, 여기서 수라는 말 왜 붙이냐 하면은 미묘한 법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을 했죠. 그러니까 여시아문으로 수지한 겁니다. 여시아문으로 이 법문을 수지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항상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되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노병사를 제도하고 대어왕이 되리라. 여기서 생로병사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하는 대어왕이 된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이 정법의 지혜로서 생로병사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제도하고 치료하는 대어왕이 된다. 이게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어왕이 된다. 대어왕은 부처님이죠. 대도사, 대어왕은 부처님을 비유해요. 이렇게 불지견을 구족하면은 대어왕이 되는 중생을 제도하는 안목을 구족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불태진을 이루는 지혜를 갖추었으니까. 자, 이 구절이 삼보가 세간에 나타나게 되고 묘법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며 진여일심의 지혜를 수지함으로 해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항상 열반적정의 경지를 이루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모두 제도한 치료하는 대의왕이 되리라. 그리고 당내 법회 덕무변이야. 법회가 무량무변하고 공덕이 무량무변한 재물세종께 직업정성으로 애를 올리게 된다. 애는 그런 의미죠. 이게 법회는 지혜의 법문이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하고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법회와 공덕을 이렇게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이제 덕을 산에다 비유하고 지혜를 바다에다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량 법회 덕이 무량무변하다 막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에 부동여 수미하고 남이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마음이 여여부동하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수미산과 같고, 자, 이거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주의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모습이 여여부동입니다. 요거는 해외 선악 남녀 차별 분별심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과 국선 등에 평등하게 자비심으로 대하고 뭐 선한 모습이나 나쁜 모습이나 관계하지 않고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서 대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 국선은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차별을 보지, 그죠? 근데 덕은 무엇이냐? 평등심으로. 진여일심의 평등심으로, 진여일심의 평등한 마음의 자비심으로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이 이제 재물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해외, 선악, 선불악, 이런 차별심을 초월한 경지다. 그래서 심행평등하여 여여흥용, 그 진여일심의 지혜작용이 평등하여 마치 허공과 같이 무심의 경지다. 그래서 유명한 심행평등 여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행평등은 심은 마음작용이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은 삼스카라라고 해서 심행이다.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마음속에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심행이라 그래. 그래서 이 마음작용의 의식에 마음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평등해서 그건가 같아. 이게 텅 비워진 고의 상태라. 그래서 심려 허공이다 이런 말 쓰는데, 자, 마음을 허공에다 공에다 비유한 거죠. 근데 허공은 빈 상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이고, 허공은 지혜가 없죠. 불공이 없어요. 묘용이 없습니다. 묘용이. 그렇기 때문에 심려 허공은 낭념이 비워진 상태만 이야기해. 무슨 이제 한편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는 없어요. 원래 허공을 비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라 하면은 착각이 돼요. 무기공에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착각하게 합니다.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은요, 이건 죽은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여의심이 지혜가 이루어지는 공, 불공, 진공, 묘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행평등여 허공이라 숙문인보 불경성이요. 누가 이러한 인천의 보배의 법문을 청법하고 공경하고 그 성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제 인보는 인천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제부를 인천의 보배라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불경성, 공경하고 그 법문을 성복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지금 세존의 이 미묘한 우산을 받들어서 지금 세존은 저희들이 바친 그 우산을 바쳤죠, 그죠? 그 우산을 지금 받들어서 그 우산 가운데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나타내 보이고, 그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모든 천룡이라든가 또 천룡 용신이라든가 또 모든 삼천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궁전이라든가 건달과 신들이죠. 야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모든 천신들을
이 세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일체의 모든 소유는 중생입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여실하게 볼 수 있게 했다. 예. 이게 우산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세계를 다 드러나게 했고, 삼천대천 세계의 재물이 슬퍼한 모습을 다 드러내서 중생들이 볼 수 있게끔 했죠. 이게 바로 실력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실력으로서 중생들을 예민하게 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게 하였으니, 나타나게 하였으니, 이런 뜻이죠. 중생들이 이러한 사실, 희극과 불가사의한 사실을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여기서 도는 보다는 뜻이고, 희우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묘용을,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이건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 불가사의. 이 희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거야.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가 재불 위실력에 의해서 나타났거든. 이걸 희우라.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 쓰죠. 이게 바로 희우, 불가사의한 경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재불을 찬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적의 장자 아들이죠. 삼조 삼계의 가장 존귀한 부처님에게 직업정성으로 계속 인사의 애를 올립니다. 그래서 삼계조는 삼계대성존이란 의미의 줄임말입니다. 삼계는 지옥아기 축생 중생의 세계에서 가장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성존이죠. 그게 뒤에 대성이야. 삼계의 대성 법안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귀처가 되는 것이니, 이게 법안이 중생의 귀처가 된다. 이게 재불이 바로 중생의 귀처죠, 그죠? 중생이 모두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귀처가 되는 귀처. 귀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해서 모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면 재불의 성질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귀명, 귀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관하니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쭉 관찰하니 헌연히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게 모두 다 기뻐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각자 세존이 세존을 칭변하니 바로 일체 중생들 앞에 세존이 바로 현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중생이 부처님을 칭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부처를 칭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물론 대상의 부처를 칭견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칭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재불이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불 제화방 착덕신두 절방방 하죠, 그죠? 영도 영국 무령처 육문상각 자궁하지. 어디서 아미타불이 나타나요? 대상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진여이심의 지혜 속에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재불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상으로 나타나는 재물을 현존해서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재물이 되고,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발심 수행과 동시에 정각을 이룬 재물이 칭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진여삼매로 현존한다 그래요. 대상으로 재물 칭견한다면 야기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요, 불능견열애라 사도가 되겠죠? 대상 경계의 음성 모양으로 재물을 칭견한다면 사도가 돼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칭견이란 말이에요. 칭견은 진여삼매를 이룬 견이라. 이걸 진여 자체상 분석이라 그래. 자, 여기 발심 수행하죠, 그죠? 부처님을 칭견한다. 발심 수행.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법 수행이 되겠죠.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정각이 이루어지지. 그러면은 발신 수행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정각이 불의로 이루어져. 이게 불의법문이라. 그래서 진여 삼매로에서 칭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불이 어디에 있어요? 와, 바로 정각을 이룬 재불의 지혜가 발심 수행과 동시에 이걸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시각과 공각은 같다. 그렇죠? 그 불의법문이라. 그래서 불교의 모든 불의법문이 진여일심의 수행과 진여 삼매로 이루어진 경지를 설법으로 방편법문으로 설명했어요. 설법도 이렇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라. 정법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하라. 여시 설법, 여시 아문, 발심, 수행, 정각 전부 다 이렇게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중생이 바로 발심수행에서 재불의 경지를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여법수행, 여법 발심이 되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의 큰 의미다. 우리가 불의법문, 아무리 불의법문에만 불의법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불의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른다면은 유화경 아무리 공부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부 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에? 자, 여기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래서 삼천대천 세계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나고, 제철용 신이 모든 궁전이 그 다 나타나고, 근달과 야처가 그 다 나타나고, 이체 중생 세간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그 가운데서 다 여실하게 볼 수가 있고, 신력, 예현, 시, 화미며, 신력은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10가지 방편지혜의 힘입니다. 방편지혜의 힘으로서 이 모든 변화신으로서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게 변화, 천백의 화신이죠. 이 화신. 부처님이 천백의 화신으로서 방편법문으로서 모두 나타내 보인 것이니 중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모두 다 희유한 일이라 모두 다 감탄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었으니 지금 나도 보적의 왕자, 보적의 아들이죠. 지금 나도 지극정성으로 3계의 대성존이신 세종께 예배를 올립니다. 대성법왕께서는 중생의 귀이체인 것이요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관찰해 볼 때에 흔연한 기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종께서는 그 가운데 중생들 앞에 나타온 것이니, 자, 세존이 나타온다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바로 세존의 모습을 다 깨달음을 현전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실력불공법이라,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들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부처만이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이요 부처만이 지니고 있는 불공법이다. 부처가 설법에서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신력불공법이다 이겁니다. 부처가 중생들이 모두 다 깨닫게 해주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신력불공법이 아니라 부처는 뭡니까? 설법이죠. 설법하는 그 지혜의 힘으로 일체 중생들이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함과 동시에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오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해해보죠.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 부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방편법문을 잘못 제시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오해. 자, 부처님은 1억년 설법하니 중생은 수류각 덕계로다.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한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방편의 법문을 설법했고 독자적인 1억년 설법한다 그랬죠. 방편의 법문을 개발했고 방편 법문을 개발했고 그 개발한 방편의 법문을 어떻게 설법했나? 이름 설법해, 이름 설법.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페이지 17쪽에 17쪽에 있어요. 17쪽. 다시 한번 자꾸 잊어먹지 말고 앞에서 이걸 그 선을 해놨어요. 뒤에서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7쪽의 맨 밑에 구절 원문 한번 보세요. 법고 보조하고 이 감호 이후 감노하니 음의 미묘 제일이요. 요 구절이에요. 중언은 뭡니까?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죠. 음은 뭡니까? 이름. 자, 미묘한 법음으로 수없이 많은 방편의 음구를 개발하고 그 방편의 음구를 이름의 법음으로 설법해. 그것은 미묘제일이라 이런 말 써요. 요 구절하고 연결시키 봐줘요. 그 부처님은 이름으로 연설법하고 설법을 개연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이름 설법이 중생 수류 각 득해로 중생들은 어떤 종류의 중생들도 관계없이 모두 다 각기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법문을 다 깨달아 체득하기로 이해한다. 여기 법성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성계를 개성으로 썼어. 우보익생만 후공이요. 중생 수기 등록이라, 그지? 네. 자, 이름 구절하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름 설법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뒤에 쭉 이름 설법이, 이름 연설법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설법을 부여한다, 설한다, 이런 말인데, 연자고. 이름은 다른 말 한데도, 이름을 다른 말 한다면 뭔가? 불이본문을 이름이라 하죠, 그죠? 불이본문은 뭡니까? 다른, 진여? 진여 일심이죠. 진여 일심의 음성으로 된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법은 진여 일심이니까 진여 법음으로 원음으로 원만한 지혜의 음성으로 이런 말을 쓰죠. 그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일해, 일미, 또 다른 말 이려, 여여, 이런 말들하고 전부 같아요. 1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범위가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일여, 여여, 원음, 일해, 일미 전부 다 진여 일심. 그래서 진여 일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시 설법이에요. 여시는 진여니까, 진여 일심이니까. 그래서 제물은 이름연 설법하여 진여 일심으로 불이 법문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설법하고 이 설법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문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설법한다. 그래서 이름연 설법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근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다 이룬다. 이게 중생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법계에. 그렇지만 그 모든 중생들은 이 이름연설법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그릇에 따라서 받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연설법을 오배의 감로의 비로 비유해. 이 비가 일체의 우주 법계에 두루 비를 내리지, 비가 한 군데는 내리지 않잖아. 평등하게. 근데 중생들을 생명으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이익을 나누는 보배의 비가 내리는데, 이 보배의 비가 허공에 가득 내려. 평등. 허공은 평등이라고 했지, 그죠? 허공은 평등.
평등하게 이 허공에 가득 보배의 비를 내려, 감로의 비를 내려. 이걸 감로의 비를 바로 법문으로 해요. 법문이라고 해요. 감로의 법문으로. 근데 중생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이룬다. 이게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자, 이게 그릇을 건기라. 건기. 네. 자기가 보살이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보살이 십지보살도 있고 조지보살도 있고 초발리보살도 있죠. 왜 이런 보살이 건기가 다르겠어요? 이것은 신심과 수행의 힘을 건기라고 하죠.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서 이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전체 다 받아들이고 그릇이 적은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해탈의 이익이 되는 법문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많은 걸 받아들이고 적게 된 사람은 적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또 많은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또 인연. 그래서 이제 일불, 이불, 종선거,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종선거, 선거를 심는다 이 말 나오죠. 이게 건기를 심는다, 건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에서 일불, 이불, 삼사, 오불,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종선거를 심은 인연이 있어야 건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량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공양을 했다, 재불에게 설법을 들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건기, 인연을 심은 힘의 어느 만큼 크냐, 이걸 설명하는 의미에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쭉 뒤에까지 이 개송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 이 천천히 해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